혼란의 시기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기독교계의 두 명의 대예언자 성리루스와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예언한 혼란의 미래 시기와 그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리루스. 성리루스는 4세기 후반 그리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태어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집안이었으며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루스는 높은 교육을 받았고 젊은 시절에는 주로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컸고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열정 뒤에는 항상 신앙과 영적 탐구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화. 니루스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니루스는 성당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장면이 유독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니루스는 이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그림 속의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 그분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다.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란다. 이 일화는 니루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이후로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고위 관직자인 프라이토리안 프리펙트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가정과 직업에서 성공을 이루는 일반적인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신앙과 영적 여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각성. 니루스의 신앙적 각성은 성요한 크리소스톰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니루스와 그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니루스는 성요한 크리소스톰이 주관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마치 니루스를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니루스는 성요한 크리소스톰을 찾아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니루스여, 당신은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제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 직업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합의하여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니루스는 깊은 고민 끝에 가족과 합의하여 아내와 딸은 이집트의 한 수도원에 자신과 아들 테오둘루스는 시나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신앙적 여정을 이해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희생이었지만 이는 니루스의 결단과 신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수도 생활. 시나이 산에서 니루스와 그의 아들은 동굴을 만들고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동굴에서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니루스는 영적 지혜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니루스는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의 기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위로와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큰 영적 깨달음을 얻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활동. 니루스는 많은 서신과 영적 논문을 작성하여 이단과 이교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니루스는 높은 관직자와 황제에게도 두려움 없이 경고와 충고를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예언들을 남겼는데 다음은 니루스의 사후에 그의 아들이 출간한 책에 나와 있다고 알려진 예언 내용입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 그가 아들과 시나이 산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예언을 너와 나누고자 한다. 이 예언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아버지, 저에게 그 비전과 예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배우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겸손이나 자비를 존중하지 않게 될 시대를 보았다. 그들은 허위와 부도덕을 존중하며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는 도덕적 타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 우리는 기도와 금욕 생활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더 많은 예언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도구로 많은 양의 글을 읽고 쓰게 될 시대를 보았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오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잊게 될 위험이 있다. 아버지, 그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아버지,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들이 외모와 복장이 변화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보았다. 이는 성역할과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이다. 그 시기가 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시기에 주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나라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와 혼란해진 세상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아버지,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동방의 하나의 민족이 현재 세계의 나라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 알려주셨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정체성과 목적을 주셨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성 니루스의 예언 중 동방에 대한 언급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방의 하나의 민족이 현재 세계의 나라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라는 표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성 니루스가 활동하던 당시의 한국은 삼국시대로 신라, 고구려, 백제 세 개의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말한 동방의 그 나라를 성 니루스도 언급한 것입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은 혼란의 시기에 한국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와 혼란해진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는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영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말한 작은 도구로 많은 양의 지식을 볼 수 있는 것은 컴퓨터 혹은 핸드폰으로 해석되며 성역할의 혼란이 오는 시기는 바로 지금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예측하고 동방의 한 나라를 언급한 그의 예언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세베대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제자 중 하나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 중요한 순간들에 동행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의 곁에 앉아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곁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반모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받은 일련의 계시와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비전과 상징들로 가득 차 있으며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예언서로 간주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예언 1. 일곱 인의 재앙 첫째인 이에 내가 봄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첫째인은 세상에 전쟁과 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둘째인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에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상징합니다. 둘째인은 전 세계적인 갈등과 전쟁을 예언합니다. 셋째인 이에 검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셋째인은 기근과 물가 상승을 예언합니다. 넷째인 이에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은 죽음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넷째인은 대규모 죽음과 질병의 확산을 예언합니다. 다섯째인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섯째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인은 자연재해, 지진, 일식, 월식 등의 천문 현상을 예언합니다. 일곱째인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둘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셋째 나팔은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넷째 나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봄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메뚜기 같은 악령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여섯째 나팔은 네 천사가 풀려나 전쟁을 일으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3. 일곱 대접의 재앙. 첫째 대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둘째 대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처럼 변해 모든 해양 생물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셋째 대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샘들의 쏟매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은 강과 물샘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넷째 대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대접은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대접.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대접.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길을 열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대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째 대접은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며 바벨론이 무너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4.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더니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5.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사도 요한의 저작물, 특히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깊은 영적 통찰과 예언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예언은 모두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경고하며 이후에 올 구원과 회복의 시기를 예언합니다. 두 예언자의 메시지를 엮어서 보면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사도 요한은 종말의 시대에 재앙과 혼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으며 성 니루스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경고했습니다. 두 예언 모두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과 금욕 생활을 강조합니다. 구원과 회복.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성 니루스는 동방의 나라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타나 혼란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영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예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을 한국과 연결시키는 해석이 흥미롭네요. 한국이 영적 역할을 할 날이 올까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언제 읽어도 무섭고 신비로워요. 성 니루스의 예언과 연관 짓는 건 정말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동방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해석은 참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예언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성니루스의 예언과 비교하면 새로운 통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인데 성 니루스의 예언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사도 요한과 성 니루스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네요. 그들의 예언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아요. 동방의 왕들과 한국을 연결짓는 해석이 흥미로워요. 한국의 역사와 맞물려서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와요. 성 니루스의 도덕적 타락 예언이 현대 사회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소름 돋네요. 요한계시록의 7인과 7나팔의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때를 대비해야겠어요. 한국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성 니루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는 해석은 정말 창의적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네요. 성 니루스의 예언에서 동방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해석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성니루스의 예언과 함께 더 강해지네요. 한국이 성 니루스의 예언에 나오는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 준비해야겠죠.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성니루스의 예언과 맞물린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시대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성 니루스의 예언을 실현할 나라라면 우리 모두 더욱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과 성니루스의 예언을 통해 배운 교훈을 현재 혼란스러운 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의 두 명의 대예언가 성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미래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